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 첫 번째 말씀 증거하고 내일 2번째, 3번째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진심이 여기 있습니까? 진심이 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실력을 몰라요. 자기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맹세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맹세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만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신만 3번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도 실력이 안 되면 못해요. 근데 실력은 뭡니까? 기도가 실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맹세하면 그 맹세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장담하면 그 장담 지키지 못해요.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실패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실패는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계속 누적된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거는 아리송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들이 계속 축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된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속 성공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를 보기가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처럼 보여도 그 실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실패는 성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내 병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같이 보이는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같이 보이는 성공이 있고 성공같이 보이는 실패가 있어요. 성공같이 보이는 실패가 있고 실패같이 보이는 성공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귐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절 따라하십시오. 사귐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한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실 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귐이에요. 사귐을 잃어버리면 그 사역은요,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실패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 드러나고 다툼이 생기는 게 필연적입니다. 사귐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셔서 제자들 보고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핵심 그룹이에요.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럴 때가 있으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진솔하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자들에게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만약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고 슬퍼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와 보니까 그때마다 자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이 때도 못 참느냐? 이 화상아. 이거 더 많이 나왔을 것을 몰라요. 다른 때도 아니고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이 한 시간 못 참느냐? 이 화상아. 그래서 이 화상아 소리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요, 타락한 의지입니다.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의도가 있어도 의도는 인정해 주시지만 한계가 역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가지고 계실 때 스트레스 레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나오는 말마다 다 짜증이고, 그냥 듣기 거북한, 벌써 인토네이션이 막 다르잖아요. 말투가 벌써 바뀌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을 저들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요한도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게 목회자로 사역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목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게 다 나중에 큰 가르침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다 사람이 구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 중요한 때 이렇게 실패하는데 나중에는 다 순교하고 쓰임받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40절 보십시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되지만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기계적인 주문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괜찮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 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를 많은 경우에 쉬게 돼요. 그렇죠?
근데 비라이베스 목사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바쁘면 기도하기 어렵고 피곤하면 기도하기 어렵고 그렇죠.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바쁜 생활에 쫓기지 않고 바쁜 생활을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쫓겨요. 기도해야 삶을 이끌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선순위가 잡혀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을 잘 쉴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새 힘,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은 우리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사람은 눈을 뜬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깨어납니다. 기도할 때 깨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눈이 가장 밝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절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다. 기도는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교회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하여 가장 큰 헌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살 수 있지만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숫자는 제가 연연해요. 새벽 재단에 120명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토요일 날 한 60명, 70명 정도 오시잖아요. 그리고 평일에는 한 20분 정도 오시잖아요. 여기에 딱 6배만 더 되면 딱 좋겠어요, 저는. 120명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새벽재단을 쌓으시는 성도님들께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여러분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기도는 무능한 인간과 전능한 하나님이 연결되는 끈이에요. 믿으세요? 무능한 인간과 전능한 하나님이 연결되는 끈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따라하십시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다. 기도를 이해할 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타종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기복적인 기도로, 그리고 세속적인 기도로 전락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받아내는 일들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 망해요.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땅을 살 수 있지만 기도는 땅을 흔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기도로 땅을 흔들 수 있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세상 역사가 흔들렸잖아요. 절 따라하십시오. 기도가 지도를 바꾼다. 기도가 지도를 바꿔요. 기도가 지도를 바꿔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의 기도보다 커질 수 없어요. 기도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를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벌써 잡념부터 확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고장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과정을 다 뚫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41절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참 온유한 말씀이죠. 온유한 말씀이에요.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장면이에요. 함께 갔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까? 모두 도망갔어요.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함께 가지 못하고 모두 도망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근본적인 실패는 베드로는 왜 3번 부인했습니까? 베드로의 근본적인 실패는 예수님을 부인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베드로의 실패의 근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회에 학생만 넘쳐요. 학생만. 제자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학생들이 넘쳐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감람산까지는 가요.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감람산까지는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깨닫겠느냐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중간에 계속 이탈해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가짜 교인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신자인지를 보세요. 감람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탈하기도 하고 감람산까지만 가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갈보리까지 가는 신자인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14장 26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에는 우울한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울한 기운이 없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무릎을 꿇을 때는 약하지만 일어설 때는 충만한 능력이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릎을 꿇을 때는 아이 같지만 일어설 때는 영적 거인이 돼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감람산이 아니라 갈보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눈을 뜨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